교재 3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임을 확신하고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나오미의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 순종한 룻은 보아스의 곁에 눕게 되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동안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뜻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만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상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룻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룻기 1장에서 룻은 남편과 사별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어땠지요?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선대를 받게 되지요. 룻이 이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렸더니 나오미는 크게 기뻐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3장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우리가 2장 20절을 보면은 그 나오미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 기업을 무르게 해야겠다.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 며느리 룻에게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일단 들어가라. 그리고 쉬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 곁에 눕고 거기에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늘 그랬듯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밤중에 딱 보아스가 인기척이 있어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 밑에 룻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데 룻이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시에요, 중동은 따로 이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덮고 있는 이 겉옷을 되게 커다랗게 만들었는데요, 이 커다란 겉옷을 펴서 덮으면 그것이 바로 이불로 사용되던 때이지요. 그 겉옷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세요 라고 룻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요, 앞에서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했던 축복을 되새겨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됩니다. 2장 12절 보면은요, 여러분 2장 12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룻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했죠. 그런데 지금 룻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덮어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축복한 그 축복을 당신이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축복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원리가 있지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곧바로 뒤이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그 뒤에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룻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기 바로 앞에서 읽은 사사기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특별히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한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의 부록들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온통 어둠을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너무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룻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곳 가운데에 계시고 또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요,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향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그런 마음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 이 특별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되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깊이 경험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것이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소서. 나를 덮어달라는 이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3장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구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을 딸이라고 부르고요, 또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룻의 인애가 나중이 처음보다 더 크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가 룻기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헤세드, 인애, 이 헤세드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헤세드는 그냥 인자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언약을 만드는 사랑이고요, 또 그 언약에, 만들어진 언약에, 체결된 언약에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에 요동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굳은 사랑, 굳건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나오미조차도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하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차마 떠나지 못합니다. 왜지요? 한결같은 사랑, 굳건하고 신실한 헤세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처음 룻이 보여준 인애이지요. 그런데 룻의 인애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하여 룻은 그런 신실한 사랑으로 이제는 보아스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니 보아스 마음 가운데 이런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애틋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룻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모든 땅들 다 잃었을 때 무엇이 남았습니까? 룻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룻은 이해할 수 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오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룻 마음 가운데 부으시고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룻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인애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헤세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요? 어디에서 나오지요? 잠언, 맞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중에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이 잠언 31장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잠언 31장의 시 바로 뒤에, 그러니까 잠언 뒤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숙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현명하다, 성숙하다, 이런 현숙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요, 현숙하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현명하고 성숙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용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용사라는 단어가 너무나 남성적인 단어라서 우리말 성경은 현숙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야말로 참으로 용사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용사입니까? 남편이 다 죽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서도 절망하지 않는 용사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용사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용사,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용사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요, 신명기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서 모압 자손으로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은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룻은 하나님께서 혹 자신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떠오르지요.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치유하시기를 거절하신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달립니다. 개에게 주는 떡이라도 내게 주시라고 매달리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치유를 얻어냅니다. 얼마나 룻의 상황과 같습니까? 룻도 스로보닉의 여인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실한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룻은 어떤 상황에도, 상황과 환경이 너무 괴로워서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삶의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 광야가 너무 황량하여 도무지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 어떤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룻의 헤세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살짝 방향을 돌려 보아스의 헤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에게 룻이 제안을 했는데요. 룻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땅이었던 그 땅을 사달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달라.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땅을 사도 보아스 땅은 아닐 것이고 자녀를 낳아도 보아스의 자녀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손해만 보고 얻을 이득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자신이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이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보아스의 이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또한 헤세드 인내입니다.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쉬지도 않고 곧바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당장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바로 자신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곧바로 성읍에 들어가고 나오미는 이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2장 20절과 연결시켜 보면요,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보았는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는 2장 20절에서 보아스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통로로서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헤세드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를 통하여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내가 있는 곳이 변두리 같고 아무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께 헤세드를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께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먼 이국 땅을 향하였을 때, 더운 곳에서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에 사실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준 것은 그 믿음의 열매, 자기가 이미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 그 첫 곡식단을 거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헤세드를 다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 몫에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씨앗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싹 틔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